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나 예언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경고하시고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나도 조심하고 경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특히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건성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가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성격의 경고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엄중하고 진지하고 또 간절함이 배어있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오만한 자여. 하나님의 경고는 그냥 웃으면서 장난기 있는 얼굴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중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참되고 진실된 회개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행했길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인가?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사망과 언약했다. 여기에서 사망과 언약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강대국이던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자신들을 지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니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사망이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수월과 맹약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월은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월은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월과 맹약했다,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굽과 동맹을 맺었고 애굽의 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도 안전하고 죽음 이후의 심판으로부터도 안전하다. 애굽의 신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도 안전하고 죽음 이후의 심판으로부터도 안전하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보십시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마치 사망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사망이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망과 약속이나 한 것처럼 사망과 무관한 사람들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언젠가는 찾아올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서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수월과 맹약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심판 같은 것도 없고 지옥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정말 깊은 사랑이에요.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겁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던 거예요. 근래에 보면 임사체험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임사체험에 대한 장르가 따로 생겼을 정도로 한때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사후 세계 경험담들을 소개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름이 알려진 분들도 이런 책들의 추천사를 많이 썼더라고요. 이분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해 봤는데 천국이나 지옥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보니까 정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천국이나 지옥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이나 지옥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없었어요. 단지 새로운 세계가 열렸을 뿐이에요.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 지옥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가 열렸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읽고 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없어요. 단지 새로운 세계가 열릴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두 번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은 두 번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인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죽었다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죽었다면 거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한 번만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을 얘기하면 비웃고 조롱해요. 지금 같은 세상에 무슨 천국과 지옥입니까? 무슨 심판입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속고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속고 사는 인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도 자신은 죽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생을 마감하고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외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엄연한 진리가 있고 엄연한 진실이 있지만 거짓에 속고 사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사탄이 그런 일을 잘 하거든요.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 그런 것은 머리 아프고 생각하기 싫어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자식 키우기도 바쁘고 세상에서 살기도 바쁜데 죽음과 심판,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돌리고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연연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향해서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주관자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딴 데로 밖으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거짓된 것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영혼의 운명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왜냐하면 천국과 심판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심판이 있다. 이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천국을 의식하며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천국에 들어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에 일부만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생활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심판이 나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다. 속고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이 다 거짓이고 허위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실상이고 현 주소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거짓에 속고 사는 사람들, 그것의 결과는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그 결과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함에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려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오직 두려움이라.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내가 사망으로부터도 안전하고 수월로부터도 안전하다, 그렇게 믿는다면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으로 꽉 찼어요. 일이 생길 때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두려움으로 꽉 찼어요. 속은 것입니다.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붙잡은 결과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순교까지도 감행한 거 아닙니까? 교회사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전염병이 돌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병자들 곁을 지켰어요. 겁먹고 예배당도 안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병자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병에 걸리면 그대로 죽었어요. 살려주십시오. 한 달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좋은 의사 연결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앙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재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재앙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거짓에 속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오직 두려움이라.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견고하지가 않거든요.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않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그래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는 애굽이 대단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젊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 신세 질 날이 누구든지 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기억조차 안 날 때가 오는 거예요. 돈과 명예,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짐이고 그것 때문에 후회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견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는 자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오직 두려움이라. 그래서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데, 내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항상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죄인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오늘 세 군데나 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돌, 시험한 돌, 기초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돌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모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없이는 집을 바르게 지을 수도 없고 견고하게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세히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6절과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모퉁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분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그분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견고한 기초돌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것을 믿는 이는 그랬어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해지지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갖추고 많이 준비하고 무엇을 많이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자주 드려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견고한 기초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믿지만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기초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신 중에 하나, 여러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한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많은 돌이 아니 단 하나의 돌인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주요 주가 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을 때 견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그들에게 두려움만을 안겨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시적 평안, 일시적 기쁨, 일시적 만족, 일시적인 위로. 어제는 평안했는데 오늘은 두려워요. 어제는 만족했지만 오늘은 만족이 없어요.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은 불안하고 초조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견고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요. 세상은 결정적일 때 배반해요. 세상은 조금 있으면 없어지고 사라질 거예요. 다 한때고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기초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서 다 아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일한 기초돌, 견고한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 지도자들을 향하는 경고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경고가 아니니 돌아봅니다. 견고한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방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광주 제1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